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고 쉬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또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새신자가 가장 먼저 성경을 접할 때에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을 먼저 읽도록 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그 깊이와 또 심오함은 다른 어떤 성경책 못지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심오함이 담겨져 있는 책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목적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기록의 목적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가장 마지막 20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앞서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당연히 이런 말을 듣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말씀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를 썼을까라고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공용어로 쓰여져 있던 헬라어, 이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 뜻의 단어인데, 이 용어는 당시 헬라 철학에서 많이 쓰여져 있던 그런 말입니다. 뭔 철학 이야기를 한가? 전혀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흔히 쓰고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은 그들에게 깊이 인식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세기에 헬라 철학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이 세상의 궁극적 요소는 무엇인가? 이것이 신적 존재라고 하든지 간에 아니면 물질의 어떤 이온, 근본이든지 간에 이건 상관없는데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의 근본이 무엇이냐?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근본을 헬라 철학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헤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고스다. 이 모든 것들의 만물의 근본은 바로 말씀이다. 로고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주의 근본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의미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 철학자 플라톤 아시죠?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신으로부터 한 말씀, 한 로고스가 올지도 모른다. 이 로고스 말씀은 모든 신비를 밝혀주고 모든 것을 확연하게 드러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주장은 당신들이 지금 찾고 주장하고 있는 그 말씀, 이 말씀이 누구냐,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 시작을 일으켰던 그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 첫 장에 시작하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근본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이거를 볼 때에 여기 이 말씀이 누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이 말씀은 태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1장을 제가 1장 1절을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족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에,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모든 창조물을 만드신 그분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표현된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창조되기 전, 모든 것이 있기 전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 그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계셨고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원성, 그리스도는 시작부터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즉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시니까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나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영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늘 함께 했습니다. 즉 이 세상의 창조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창세기 1장 3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어떤 물질을 가지고 원자를 가지고 분자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만을 가지고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 버린 거예요. 6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큰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는데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또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그대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옮겨라 그러면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을지어다 그러면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합격해라 그러면 합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의 한 몇 억만 분의 1이라도 그 말씀에 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정, 이 마음을 막 요동치고 여러분의 마음이 막 결단하게만 되고 여러분의 이 몸이 움직여져서 주님 앞에 막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주여 저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움직여지는 것 같지 아니하고 변화가 안 일어나니 주여 내 말씀에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있으라 하니까 있게 되어버렸고 없어라 하면 없어지는 이런 이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은 그것이 있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있냐면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피조물인 천사나 어떤 이 창조물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이단들, 영지주의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의 특징은 기독교에 대해서 지성적으로 철학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독교인들의 이 소박한 신앙이 불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철학적 체계를 세우려고 하는데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슬픔, 고통스러운 이 현실이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모든 이치를 딱 두 갈래로 나눴어요. 당시에 유명했던 이 헬라 이 철학의 이혼론, 선과 악을 구별했고 다 이 빛과 어둠을 나누듯이 모든 것을 다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하신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만들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만 만들었지 악한 것은 만들지 않았다. 즉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있고 마귀가 만든 세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딱 구분을 지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든 이론이 태초에 두 가지가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원래 있던 물질, 하나님과 함께 어떤 조그마한 원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물질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 원자재를 이야기합니다. 먼지 같은 것이라든지 하여튼 무엇인가 아주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조그마한 어떤 이 원자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애당초부터 불완전한 것인, 하나님은 완전하신 것이고 이 원자, 이 조그마한 이 원자는 불완전한 것인데 이 불완전한 이것이 이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고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이 이원론적인 영지주의자가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수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순수하기 때문에 절대 이 물질과 접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창조 열사를 수행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어떤 유출물들이 있는데 바로 이 유출물들이 이 세상 창조물의 어떤 하나의 이 원자재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지한 유출물이 있어가지고 이 유출물이 세계를 창조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좀 어렵죠? 간단해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 말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악한 물질과 하나님은 이렇게 아예 접촉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리를 시켰던 거예요. 요한 당시에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세상은 악하고 악한 세상은 악한 어떤 것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영주주의자의 이런 이론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하나님과 이 세상을 분리시켰어요. 요한은 이런 잘못을 향하여 온전한 이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항상 이 세계가 누구의 세계입니까? 하나님의 세계라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세상이 갖게 되어지는 이 잘못은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이 세상에 이 모든 악한 것이 왔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인간이 이 죄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어졌고,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어졌고, 인간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때에 수고와 땀을 흘려야만 땅의 소산물을 먹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더러움과 죄악은 인간의 죄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이 세계에 대한 우리가 바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 그분이 행하신 기적과 그분이 행하신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 그분이 누구실까? 라고 하는 이런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예수님 그분은 누구실까? 라고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종료주일이 됐습니다. 즉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막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온 성이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누구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이 일어날 때에 그 폭풍을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때 이것을 보고 마가복음 4장 41절에 저가 위기에 바람과 이 바다라도 순종하였는고. 또 중풍병자의 죄를 예수님이 너의 죄가 사하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참남한 말,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예수라는 사람이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고 있는 그 말을 듣고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다 관심거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의 믿음의 첫 시작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자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잖아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가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셨다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 오늘날에도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인간의 모습을 입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차원이 다른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예수 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정확하게 해답을 내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단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시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태초에 계셨고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냈고 오늘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만물의 창조주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4절에 바로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떤 지식적인 깨달음을 갖는 것이 곧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깨달았다,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구원파 사람들이 있어요. 근본이 다릅니다. 여러분, 깨달음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 자체,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믿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고 예수님의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헌신,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구원에 절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고,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떡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으로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살려고 한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와야 됩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의 사람입니다. 이건 참 신비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죽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땅에 썩어져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가 와 계신다라고 한다면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이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잠시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에, 그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으로 지금 이 땅이 아닌, 이 하늘이 아닌 그야말로 신천지, 새로운 세상에서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실은 죽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세를,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왜? 결국은 육체의 생명이 죽기 때문에. 오늘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왜 빛이라고 했을까? 빛을,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과학에 대하여 상식이 있으면은 이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낮과 밤, 이 식물도 밤에 잠을 자야 돼요. 이게 낮과 밤에 이런 걸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동물의 활동이 빛이 없으면 중단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아주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잘 생성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비타민 D입니다. 또 우리 몸에 원래부터 가지고 있고 이것이 잘 생성되지 않은 멜라닌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이 멜라닌이라는 호르몬은 순수 천연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자외선 차단제. 그런데 북쪽 사람들, 이 유럽 서양 사람들은 멜라닌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굉장히 적어요. 아프리카 저 남쪽 사는 사람들, 얼굴이 시커먼 사람들은 멜라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겠어요? 햇빛이 많이 쬐니까. 이 멜라닌이 적은 사람들은
햇볕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받아도 이 멜라닌이 이 자외선을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적어야 햇빛을 많이 받고, 많은 사람 이 멜라닌 많으면은 햇빛이 많이 쬐도 상관이 없어요. 자, 피부암이 어떤 사람이 많이 걸려요? 요즘은 햇볕에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은 피부암이 걸린다고 해가지고 막 이 얼굴에다가 이 온몸에 떡칠을 많이 합니다. 저도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는 이 얼굴에 이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걸 발라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운동할 때 얼굴이 시커멓게 탄다고 해서, 그래서 이 실내에서 하는 운동으로 바뀌는 그런 옮겨가는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이 자외선 차단제를 요즘에는 많이 바르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바르는 사람일수록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생겨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고 요즘은 이 항암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비타민 D는 어떻게 생성되냐면은 자외선이 우리 몸에 쪼일 때에 그때의 합성 작용을 통해서 비타민 D가 생성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몸에 자외선을 많이 발라버리면은 태양 이 자외선이 차단돼 가지고 우리 몸 속에 비타민 D를 생성을 못 한답니다. 자외선을 좀 쬐야지 그러면서 차 속에 썬팅 딱 되어져 있는 차 속에 있는다거나, 아니면 창문을 가려져 있는 상황에서 햇볕을 쬐면은 필요 없답니다. 그야말로 직사광선을, 유리창을 통과하지 않는 직사광선을 맞아야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된답니다. 이것은 10분만 맞아도 된다는 것인데, 10분 동안 자외선 차단을 받지 않은 이 자외선이 우리 몸에 쪼이면은요, 비타민 D가 생성되는데 10분 동안 쬐이는 이 직사광선이 우유 200잔을 마셔야 생기는 그 비타민 D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바르는 사람이 안 바르고 있다가 밖에 딱 햇빛에 나가면요, 쉽게 이 자외선이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피부암을 일으킨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피부암이 많아요. 아프리카 사람의 시큼시큼한 사람들은 피부암이라는 것이 없답니다. 원래 그 몸속에 멜라닌이 많이 있어가지고 자연 차단제를 적당하게 몸이 조절을 해가지고 비타민 D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하고 조절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비타민 D는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비타민 D는 먹어서 많이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쉽고 간편한 것은 하루에 10분만 이 태양광선을 맞을 때에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이 충분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햇볕이 들어가지 않는, 아무리 이 전등빛이 이렇게 좋아도요, 햇볕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습하잖아요. 곰팡이가 많이 낍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거나 집을 살 때 반드시 남향으로 지어야 되고 남향집을 여러분 사야 됩니다. 근데 저 서양에서 북쪽에서는요, 우리는 남향집이 좋지만 북쪽 사람들은 어느 집이 좋겠어요? 북향집이 좋습니다. 바람도 선선하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이런 집에 살아야 이 곰팡이나 습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진정한 빛인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그 속에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은 어둠 가운데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왜 버는지, 공부를 해도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고 그만 자기만을 위해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벌게 돼 있습니다. 빛이 어두운 세상에 와서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삶에 빛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즉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기 전에 창조된 것, 그것이 빛인데 이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빛으로, 빛에 의해서 다시 생명을 창조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없이는 생명이 유지되질 않아요. 창세기에서는 생명의 근본을 빛이라고 했고,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시작을 말씀이고 그 말씀이 빛이라고 했고, 그 빛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이 지식적 깨달음, 어떤 지식적 깨달은 것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바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의 심령에 빛이 있으라.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바로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만 바라보고 살면 그 사람은 분명히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빛이 들어가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둠이 찾아오고 벌레가 들끓고 습하고 곰팡이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삽니다. 부부도 서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 윌리엄 노덴이라고 하는 상담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남편과 아내에게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서로 눈을 바라다보는 시간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사랑하는 이것이 서로 눈을 바라보는 이 시간과 비례하다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 무엇인가 꺼림이 있으면 어때요? 눈을 못 맞춥니다. 그래서 부부가 싸우면 제일 먼저 어때요?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등 돌리고 살아요. 근데 사랑하면 아이 컨택, 눈과 눈을 마주칩니다. 다 모든 사람 봐보세요. 눈을 마주치지 못한 사람들은 관계가 뭔가 이렇게 틀어져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눈을 서로 많이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도요, 저하고 눈이 계속 마주쳐야 돼요. 밑에만 보고 있으면은요, 거기에 은혜가 없어요. 내 말은 귀에 들리지만은 여러분의 눈이 저를 향하여 나갈 때에 제 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설교 시간에 고개를 땅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그래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바라보라니까요. 아이 컨택이 돼야 돼요. 눈과 눈을 통해서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흘러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축사할 때 악한 영을 몰아낼 때 반드시 저는 눈을 똑바로 보게 합니다. 거의 대부분요, 눈을 저희가 똑바로 떨어지게 보고 있으면은 그 상대방 악한 영에 쓰여 있는 그 사람은 눈을 제대로 못 떠요. 딱 내립니다. 똑바로 보세요. 계속 보게 합니다. 내 안에 비치신 예수님이 강렬하게 그 어둠을 비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을 비치니까 이 어둠이요, 눈을 내려버려요. 자꾸 눈을 가리고 이 눈과 눈을 못 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 눈과 눈을 마주쳐야 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내 남편과 내 아내하고 얼마나 많은 눈을 마주치고 있냐.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바라보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가 좋아지려면요, 대화해야 돼요. 대화할 때 눈을 봐야지. 말은 하고 있는데 딴청 부르고 있으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잘 들으려면 상대방의 말하는 그 입을 잘 보고 눈과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라는 것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어졌고 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안에서 빛을 받을 수 있고, 즉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세상을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비타민 D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비추고 있을 때에 내 안에 비타민 D가 생성되어지고 이것이 내 뼈를 튼튼하게 하고 내 안에 이 암적인 요소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항암 호르몬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은 내가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신앙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기에서부터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엘리자 에드먼드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시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척추가 나가버렸어요. 척추가 나가서 병원에서 그냥 침대에서 계속 몇 날 며칠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답답하고 자기 인생이 너무 비관적이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꼼짝 못하고 병실에 침대에 그대로 누워있다가 어느 날 이 누가 병실의 창문을 커튼을 딱 열리는데 그 커튼 열려지는 이 창문을 바깥을 보니까 햇살이 그 잔디밭 위에 딱 내리쬐는데 이 햇살이 내리쬐을 때에 거기 이 잔디밭에 있는 이 밭에 있는 이 새싹들이 막 파릇파릇 움직이는 것 같은 것들을 느꼈어요. 햇빛이 내리쬐니까 그 햇빛을 받고 이 식물들이 막 움직이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 사람이 시를 썼어요. 그 시가 뭐냐?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햇볕입니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햇볕입니다. 그 햇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창조자 되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빛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비춰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428